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벌거벗음에 대한 자기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벌거벗음의 상태를 예수님의 공로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로 만드셨음을 창세기부터 가르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벌써 눈치를 채시고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김 목사 설교가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행위의 죄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위의 죄 문제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사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행위의 얘기를 한 것이지, 절대로 행위의 문제 때문에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뿐입니다. 아니, 성경 계시 전부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상태인가? 너는 어떤 상태로 내 앞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해석하여 행복함을 느끼도록 하는 설교에 매료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미국에서 만난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곰곰이 들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사랑을 증거하는 데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성적으로 아주 예쁜 목소리로 설교를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얘기하시죠. 다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성도들의 감성에 기대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설교를 하는데 오병이어를 통하여 너희들의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라도 주신다라는 게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똑같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고 먹을 거 주셨지 않습니까? 육을 행복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몸을 먹어서 생명의 떡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소서. 아니, 오병이어 기적 갖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진 오병이어 지금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걸 1000배로 돌려드릴게요.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을 건 또 주시고, 그 목사는 계속 설교하기를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시기 위하여 손을 밀어 잡아주시는 감성적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의 손은 더 깊숙이 내려가서 우리를 잡아 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물에 빠진 것을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 속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고 너무 감성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수호신으로
깨닫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기가 벗었음이 자각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이 이놈들 내 말한 거 어겼으니까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것도 있겠지만은 벌거 벗었음이 더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져 벗었음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벌거벗었음이 감추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도 짐승의 죽음의 대가로 만들어진 가죽 옷으로 우리가 입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가 임하여져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전적으로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기를 우리는 자꾸 오병이어에서 떡 준 것, 바다에서 건짐 받은 것,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것,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개척하면서도 하나님 한 번도 굶기시지 않은 것, 딸이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2번이나 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지만 기를 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등바등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 그런데 살려주셔서 은혜로 성장케 해주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오늘 유초동부 예배를 드렸는데 은겸이가 얼마나 떡대가 좋은지 참 좋더라, 감사하더라. 다 좋습니다. 그런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은혜가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낚싯밥일 뿐입니다. 그 낚싯밥 설교 듣고 좋다고 아멘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배고플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힘들 것입니다. 언젠까지 우리 인생은 다 죽음 당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질 그날에 우리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유지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좀 기울이십시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명확하게 아담부터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66권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뿐입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자야, 그것을 자각하는 자이니까 예수밖에 없군요 라고 돌아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있는 14명의 사사가 전부 어떻게 죽습니까? 삼손은 돌에 쳐 죽고, 누구는 짱돌에 맞아 죽고, 전부 다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자와 이 썸씽 스페셜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예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 천국 갔다. 그것으로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능력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 준 거야. 너희는 감사할 뿐이야. 그 존재에 대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기에도 벅찬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설교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자기 규정의 현장에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벌거벗음을 확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 모두는 자기 규정, 자기 확신, 자기 인식,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알면 다행이죠. 이 벌거벗음을 자각하는 자들이 가죽 옷을 입으니 벌거벗었음을 가리었느냐? 아니면 이 벌거벗었음을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 옷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벌거벗어서 자기는 죄인이며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한 자요, 나는 자고하는 자들로 멸망의 자식이 되어져서 예수 필요 없는 자가 되어 지옥 가느냐?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성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벌거벗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구원의 자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짐으로 내 존재의 위치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 예수 밖에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온 인류의 백성들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때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가죽옷 그거 내게 주십시오.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벌거벗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덧 입힌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것밖에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이 설교하니까 이제는 감동도 없죠. 하나님은 묻습니다. 왜 나를 피해 도망가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사실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벗었으므로 어디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난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성경대학도 진짜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2번밖에 안 빠졌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행위로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행위의 열심으로 애를 씁니다. 그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만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기 규정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담을 깨달은 상태에서 덧붙일 뭔가를 찾아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 헤매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며 율법을 지키며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것을 치장하여서 이 벌거벗음이 발각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것이 살리는 유일한 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예수의 옷, 거저 주신 그 흰옷 입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숨기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지 마. 너가 어디에 있니? 내 앞에 나와. 그리고 내가 준 옷 입어. 그리고 그 옷으로 구원 얻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이고 복음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도덕과 윤리,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입는 그 옷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 거를 가립니다.
그런 옷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옷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치장거리일 뿐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분석하여 율법으로 판단하고 윤리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판단이 많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통하여 적어도 그 판단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소라는 옷을 또 껴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고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구원의 방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것 깨닫는 여정으로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독스럽게 이상한 목사도 있고 지독스럽게 표독스러운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듣는 집사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 판단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옷이 입혀져서 천국 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라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 둘 중에서 하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윤리적 기준에 좀 모자라거나 좀 부족하거나 좀 힘들거나 여전히 더러운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수많은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치장을 해도 여전히 벌거벗은 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벌거벗었음을 감추었다라고 자부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욕합니다. 너는 왜 신앙이 안 자라지? 너는 왜 믿음이 없지? 왜 너는 나만큼 못 살지? 너 은혜 받았냐? 왜 성경을 그렇게 모르지?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의 탄성입니다.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사람도 지옥 간다라고 말한다면 은혜 받은 자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가정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성경도 열심히 보고 성경대학도 열심히 나오고 은혜 받은 자라면 열심히 헌금도 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는 거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진짜 은혜 받은 자는 그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수고와 헌신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남의 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진짜 은혜를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러할 때 여전히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배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라고 알았는데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밖에 없군요 라고 깨닫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판단 좋아합니까? 얼마나 분간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 그 짓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그 짓 안 할 건데 우리는 평생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런 찔림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야, 나는 또 안 되는군요. 나는 선악과 먹어서 여전히 판단하고 나의 벌거벗음을 여전히 폭로당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다시금 고개 숙이는 그 여정, 그거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죽을 때까지 그 일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사가 하는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요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헷갈릴 뿐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뭐 거창한 거 바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역시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군요. 나는 똥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군요. 그것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공로로 주어진 그 옷이 너무너무 행복한 옷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만날 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역사는 히스토리뿐입니다. 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아이언맨의 이야기, 슈퍼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자기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이 히스토리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그게 그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또 개척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져서 훌륭한 일 몇 개 한 것 가지고 역사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냥 쓰임 받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을 교회를 수천 개를 지을지, 아니 수천 개를 개척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써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역사를 바라봐야지 나의 역사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중모 목사님 자주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우리는 가끔씩 그런 넋두리 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의 막중하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 니는 그렇게 사나? 니도 누구 욕하는 거 나 봤거든. 니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니? 니도 맨날 판단하지 않니? 하지만 그것이 저의 실체입니다. 압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은혜 안에 숨어라. 너희는 존재는 똥일 뿐이니까, 더러운 값에 없을 뿐이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드러내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성경적인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찔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런 설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설교는 우리에게 힘과 방패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셔서 너희를 배부르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너는 벌거벗었단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면 존재가 확인되어지니까 모든 인간이 다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감춰둔 내 자존심을 목사가 건드니까 성질나는 겁니다. 전혀 변하지도 아니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아픕니다.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은혜에 비하여서 내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작으니까 또 아픈 겁니다. 계속 찌를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도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말씀은 우리로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안에 숨자, 그 메시지만 던지고 있으므로 내 안에 들어와, 니들 거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제가 하는 설교가 맞지요, 그죠? 베드로가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기의 율법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것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요새 어디 보니까 LA에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개발로 인하여 자기 개발과 자기 완성과 자기 추구를 통하여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법을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주는 그런 것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고백해야 될 유일한 찬양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의 공로로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아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배워야 할 유일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벌거벗었습니까? 안다면 다행입니다. 알면 예수를 붙드십시오. 모르고 끝까지 부자라, 나는 부요한 자라, 나는 자고하는 자라,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벌거벗었음을 알았다면 예수의 옷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